네, 잘 신분하시고 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눕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더 나눠서 창세기 20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생명의 때를 맞은 21장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미 부분에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라의 그 신분이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실제적으로도 온누이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는 아가서가 제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자, 그 술람이라는 여자를 나의 누이라고 늘 그렇게 부르죠. 실제로는 그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부모님의 이제 육신적인 부모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끌고 가려고 이제 와가지고 대화가 됐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 보고도 여자요 보소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불상놈이죠. 저희 엄마 보고서 여자요 이러면 완전 불상놈이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막 인간다운 막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또 이렇게 막 하려면 봤냐고 또 그럴까 그러는데 그 성경의 문자대로 읽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나오는 그 여자의 문제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남자 여자의 문제와 인간 세상에서 보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다르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인간 세상에 남자 여자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의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적인 표상이 되는 것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언가를 설명하느라고 이걸 나타난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마무리 말씀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데 3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여자를 다른 사람이 취하려면 임자가 없는 여자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과부나 처녀와 총각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혼인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 될 것도 없는 거고 이제 과부와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임자가 있는 여자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영창 가야죠. 감옥에 가야죠. 세상 나라에서도 규례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내인 구속하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임금이 취하면 그 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주지 않는 한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지금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함족속이단 말이에요. 함족속. 함족속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잖아요. 이것은 상징이고 뭐 검둥이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 육신의 인간들을 전체를 통칭한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이건 표상이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과는 한 상이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유대인의 자존심이잖아요. 저 북한이 툭 하면은 뭘 건드렸다고? 존엄 맞아요.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받아치느라고. 너희만 존엄이 있냐? 우리도 존엄이 있지. 이제 요즘에 이제 아주 유행이더만 그게. 참 말들 참 잘해 아주 보면. 우리도 존엄이 있으니까 우리 존엄도 건드리지 말아라 말이 이 얘기겠죠. 그러는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온누의 관계였던 이 여자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저주받은 블레셋 족속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라를 본 주인, 본 남편한테 돌려보내면 사는 거고, 만약에 끝까지 붙들고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내 것이다 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심판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제 가려졌는데,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누군가가, 여기서는 이제 세상 임금이 대표지만 어떤 예배당의 목사가 주님의 양무리를 자기 것이라고 사로잡고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이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아내가 되셔서 나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라고 보낸 종이니까, 우리 김영숙 자매는 그러고 간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종놈이 안주인을 함부로 건드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한테.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배필이고 천국의 안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쓰는 많은 아브라함 집에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의 종들이 안주인을 슬슬 이게 눈을 맞추려고 해서 자꾸 가서 일이나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주인한테 구하면은 주인이 골음 잡아다가 죽인다 이거예요. 그건 안 맞. 다른 건 주인이 다 용납해줘도 자기 여자만큼은 절대 용납을 안 해주죠. 이것이 이제 이런 윤리 때문에 요셉의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집 여자가 요셉에게 눈짓을 자꾸 하는데 요셉은 알고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가장집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재반 사물을 다 맡겨가지고 다 주관하게 했지만 당신은 그 사람의 여주인이 그 사람의 부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거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눈짓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모함받아가지고 이제 고난당하는 얘기가 넘어갔어요. 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은 것은, 야,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인은 사실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창세기 20장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야.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그랄 왕 블레셋 족속들이 그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나와 백성들이 내 나라가 망하게 했느냐, 멸망당할 뻔했다, 심판받을 뻔했다 이래가면서 다 죽을 뻔했지 않냐 이러는데 여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여자가 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여자는 유물이다. 그런데 참 여자가 능력이 힘으로 하면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남자가 다 지배를 할 수 있지만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해놓고 나면 여자가 남자를 딱 정복해버리면 여자가 모든 거 다 차지하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이 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손들어. 어떻게 하들 못하셔. 오히려 사정반을 쌓고 돌아와라 이러지. 그거 보면 참 이 세상 만사의 이치가 너무 놀랍죠. 자, 그러면 죽는다 산다라는 말은 여자로 말미암아 죽는다 산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여자를 꼬이고 남자에게도 금령과 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이 주인 없는 줄 알고 그랬을지라도, 만약에 자기는 힘이 없으면 자기 신하가 누가 젊은이가 어떻게 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죄 때문에 왕과 그 나라가 다 심판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보여준다. 세상 나라의 의와 세상 나라의 어떤 행위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의와 하나님 나라의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훨씬, 그 사람은 저주받은 함 족속의 후예지만 훨씬 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멸망받는 것이 죽는 거죠. 누구 때문에 멸망받을 뻔했어요? 이 사라라는 여자 때문에 지금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죽었는데 다행히 건드리기 전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드렸다 너와 네 나라 다 그냥 끝나. 이제 그랬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앞에 나오고 나서 뒤에는 이왕의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이, 처첩들이, 또 그 나라의 블레셋의 가임기에 있는 여자들이 해산을 묻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를 사로잡고 있는 한은 아비멜렉 나라가 해산을 묻으니까 사라를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해산을 끝내 묻으면 그 나라 문답해야죠. 그것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육신이 목숨이 죽는 지금 성경에서는 이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대가 끊어진다 말이에요.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한 5, 60년 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어릴 때는 양자제도가 있었어요. 양자제도. 그건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대가 끊어지면은 가문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딸만 계속 낳아.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딸을 계속 낳으면은 7명, 8명, 7공주, 8공주까지 계속 낳게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결국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은 단산에서 못 낳는다. 이제 며느리가 이제 월경 끝났다더라 소리 딱 나면은 딱 첩을 시어머니가 딱 들여버리죠. 그러면 며느리는 아들 못 낳은 죄를 쫙 쓰러두고 쏙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앓이 속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만 이제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관념이었었다. 그래서 이런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구속이라는 용어로 신약에 와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 끊어질 위경에 있는 어떤 가문의 대를 근족이 대신해서 대를 이어준다. 그것은 여자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남자로 말미암을 수도 있는데 꼭 아들만 대를 잇는 게 아니죠. 딸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며느리를 통해서도 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질 위경에 있으면은 죽음 직전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이 생을 그냥 떠나면 그냥 멸망받을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을 붙여지면 대가 끊어지려다가 대가 이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러 왔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표현할 때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때라는 것을 자꾸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때가 있다 이래요. 생명의 때라는 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아담 세계가 끝나야 아브라함의 새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끝나야 인자 예수의 새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다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 의하면 생명이라는 말을 산다, 생명. 구약성경에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그러는데 신약성경에서 이제 영적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요. 자, 그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소송받는다라는 뜻으로 쓰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 그런데 로마서 11장 15절에 의하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들이었었죠. 생명나무 가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쳐버려. 그 끊어져 나간 자리에다가 이방인을 갖다가 적을 붙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가지에서 끊어져 나가면 살았던 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말라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쳐낸 건데 그들이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번 끊어져 나간 것으로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원래 죽었던 마른 가지들도 적을 붙일 수 있는 즉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적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끊어져 나갔던 사람들이야 적 붙이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냐 그랬죠. 그것은 그들은 이미 말씀을 대대로 조상 대대로 받아가지고 아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도 적을 붙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의 윤례 규례를 다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적 붙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누워서 떡 먹기다 그 말이 있죠. 그만큼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족부침을 지금 받은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유대인의 신앙의 근거,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접붙여진 가지가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아닌 거다. 그래서 조심해라. 자기 본 백성들도 잘라냈는데 가따리 백성들 갖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잘라내는 것은 더 엄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다뤄야 되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무슨 방법으로 살리심을 받냐? 지금 이것이 창세기 20장에서 2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속사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기업을 잃고 다른 나라로 가나안 땅이 그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애굽이나 이런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려. 그러면은 그게 죽은 거다 하고 봤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즉 회복시킨다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죽은 자라고 봤다 이거예요. 아시리아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관념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찬송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 광명을 잃었던 생명을 얻으면 어두운 나라, 이제 마귀 나라로 이제 이러고 헤매고 다녔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데 이제 광명을 얻었도다. 이제 이렇게 찬송, 그런 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은 찬송 가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대가 끊어지면은 완전히 영원히 멸망받은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가 끊어질 위경에 있을 때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며느리를 통해서든 유대인들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후사가 이어졌죠. 이방인들은 모압 족속인 룻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며느리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졌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대가 끊어질 위경에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 끊어지는 것 외에 그 약속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가. 그러면은 가지치기를 당했다라고 봤다 이 말이야. 가지치기를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놔둔다.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누구를 남겨놔두느냐는 아주 빈천한 자들만 남겨놔두고, 당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 이런 사람들은 싹 사로잡혀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루터기가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 때 상해다 임시정부가 떠돌이 생활했죠.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정상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지를 못했을 뿐이지,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다스릴 때가 되어져야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망명 정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태에서는 나라를 잃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 백성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은 일본 총독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일본이 군대로 무력 점령을 해가지고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거기 항거하고 일어날 힘이 없다 이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뭐 이게 아는 것도 없고 워낙에 백성들이라는 게 결국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들이 돌아와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그래서 돌아오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정해졌었던 거예요. 자, 그 70년이 차면 생명의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요새 나이로 70,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한 80이다 그래가지고 보편적으로 70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70인데 거기도 하필이면 왜 70이라는 것을 했을까? 이것은 영적인 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그 생명의 때는 오전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구약은 두 기간이 걸쳐서 2000년에서 4000년으로 돼 있어요. 그 반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지금 2000년이 흘러갔죠? 교회 시대가 2000년이 곧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2000년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고, 네. AD 34년 이후에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곧 2000년이 우리 지금 2013년이니까 불과 한 20몇 년밖에 안 남았네. 네. 2000년이 악어를 딱 채울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또 이런 얘기하면, 그가 또 때와 기한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한 번 한다면 그럴까 하는데, 아니, 그야말로 세상 말 맞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뭐 내가 그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소리예요. 구약 경륜의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반으로 빌려서 이방인의 때를 주었는데, 구약 4000년 동안에 구원 얻은 수보다 훨씬 더 많지요. 구약 4000년 동안에 구원 얻은 수보다 신약 2000년 동안에 구원 얻은 수가 더 많아요. 복음 전파가 그만큼 획기적으로 빨리 됐다 그 뜻이겠죠. 야,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잘려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2000년 동안 잘려나갔죠,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반드시 받는데, 그럼 그때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은 교회 시대 2000년을 아주 반으로 뚝 잘라버려. 반으로 아예. 그러면 1000년밖에 안 돼, 1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1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네. 하나님은 지금은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 역사 가운데서 20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만 1000년 동안은 마귀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하시면 기간은 반이지만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수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을 안 살아봐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가능은. 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여겨요. 원래 구약시대에는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계수법이 나왔었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시켰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 하루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채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해서 40년을 맴돌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하루를 1000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인간들의 고정관념은 하나님 왜 하루를 1년으로 하시고 하루를 1000년으로 하십니까 하고 자꾸 따지려고 하는 관념이 있어. 하나님 맘대로요. 하나님 맘대로요. 불의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로운 아비멜렉보다도 더 의롭다고 이미 인정을 해주고, 아브라함이 그게 내가 세운 선지자요. 아브라함이 너 살고 싶으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가서 자기 살고 싶으면 빌어야죠. 원래 올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남겨주고 이렇게 이제 비굴하게 수모를 당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을 아브라함 발밑에가 빌게 만들어 놓으면 수치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이게 하나님의 행사예요. 거기에 왜 아비멜렉에 가서 허리 굽히고 나 여기 좀 빌붙어서 좀 한 변방 어디서 좀 살게 좀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당신 세력에 왜 내가 보니까 보통 강한 게 아닌데, 그럼 당신 그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당신이 맘 필요가지고서 내 나라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다 차지해버리면 난 뭐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그럼 안전장치를 뭘 만들어줘.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이렇게 줘가면서 허리를 굽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가지고 아비멜렉을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우양 짐승 때 잔뜩 보내주고 은을 1000개씩이나 해서 보내줘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줬다.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살려줬는데, 살려준 결과는 육신의 몸이 살고 죽고가 아니고 기왕의 사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 집이 다 태가 다쳐가지고 출산을 못하게 됐는데, 살려주고 나니까 태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출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런 내용은 왜 유치부, 초등부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꼭 교사님들이 가르친 데 보면 삼손과 들릴라 그 얘기는 날마다 해주고 이 얘기는 왜 안 해주나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더 재밌는데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재밌잖아.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하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서 영적인 자손들을 생산하는 새 시대가 지금 오게 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사라가 돌아와가지고 아들 낳지. 이제 여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있던 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그랬잖아요. 99세 때 거기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89세 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사라가 아들 딱 낳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이 임산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수모를 당하면서 임산을 했고 해방을 받아가지고는 해산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에게 덜끄덜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하는 것은 수치당하는 기간이에요? 기분이 좋은 기간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 해방을 받으면 그 동안에 당했던 모든 수치가 다 가림을 받아요? 여전히 더 수치스러워요? 이것이 구속사다. 자, 이제 10편, 32편 읽겠습니다. 가리움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10편, 32편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누가 의인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32편 1절부터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못 찾으셨어요? 820, 내 책으로는 823년이니까 아마 822년, 3년 정도 있겠죠?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구나.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죠? 은천을 줘가면서 내 모든 수치가 가리움을 받았다요. 인용이 된 말이에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수치스럽죠? 내가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저 잡혀간 놈들 보면 꼭 이러고 고개 숙이고만 하더만. 그리고 말도 크게 않고 무슨 소리인지 흘림병에 나오는지 잘 못 알아듣게 말하더만. 그냥 그게 가인 보고 네가 떳떳하면 왜 그렇게 얼굴을 숙이느냐.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죠. 완전히 사면을 받아가지고 죄과들이 가려졌으면 고개 숙일 필요 없죠. 내 앞에서 나를 사실조사를 해서 심판할 권위가 있는 신께서 그냥 없던 걸 하자. 한번 선언 딱 해버린 걸 끝이죠. 하나님은 또 야 엊그제 내가 없던 걸 했는데 물러 그래도 안 되겠다 야. 이렇게는 절대 안 해. 하나님 한 번 어떤 말씀 내뱉으면 그걸 끝이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것은 왜 그러냐? 생명유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박영재가 지금 도연이 데리고 왔는데, 저 녀석이 말 잘 들을 때는 박영재 아들이다가, 어느 날 가서 동네 어떤 애들하고 싸움 잔뜩 해가지고 와가지고,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막 속상하니까 막 뭐라고 해대고, 막 또 거기 뭐 얼굴 쥐가 켰대. 그런다, 이거 뭐라고 막 해가면서 그러면, 약간 물어줘야 돼요. 아이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그러고 말해야 돼요. 그걸 싹다 비리하죠. 안 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미안하게 됐다고 너무 잘못됐다고 내가 탈이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래버렸다가는 이제 으름쌈 나죠. 애들쌈 으름쌈 돼버리죠.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과가, 여기 죄가 그랬는데 원은 이제 범죄라는 말이에요. 죄들이 이제 신약을 용어로 하는 그런 말이죠. 범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원문이 간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동함. 요동한다.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면은 요동이 있어요? 평안해요? 남이 거 도둑질을 할까 말까 할 때 요동해요? 아니면 마음이 심령이 편안해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마음이 자꾸 이제 손바닥들이 자꾸 이따라 정함이 없다. 이 말은 그게 간사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거 사람이 너무 간사하다. 이 말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간사하다 이러죠.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로 정죄를 안 당하는 거예요? 사면을 받은 것이죠. 간이움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이 말은 내가 죄를 숨겨두고 있을 때는, 허물들이 많은데도 그것을 숨겨두고 있을 때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참, 이것은
범죄 사실을 감춘다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참수하고 정죄하는, 즉 죄와 사망의 법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은 이제 검사 노릇이 어디서 하죠? 참소를 자꾸 받게 하는 것은 주야로 눌렀다 이 말은 목조였다 이제 그 말인데, 자기 죄과가 밤에도 생각이 자꾸 났다 이 말이겠죠. 낮에 일하는데도 손은 일을 하고 속에서는 한숨 푹푹 쉬었었고, 이걸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도망가봤자 또 결국은 쫓아오게 생겼고, 이제 이런 상태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진액이 빠져서 그냥 말라버려야 손든다 그 말이겠죠. 이 진액이 남아있으면은 말하자면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다 이 말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들을 범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면, 즉 용서를 받는 방법 외에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자기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않고 토설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하였노라라고를 안 해. 그리고 자꾸 숨겨. 그럼 용서를 해주라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을 해야만 용서를 받고, 그래야만 간이움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것은 주야로 누를 때 손들어라 그 말이죠. 사실은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고 뭐 이제 홍수 얘기했었는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는 말은 참소, 율법 저주, 심판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떠내려가게 만든다 그 말이겠죠.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뱀을 짚는 권세를 받았죠. 이제 또 뱀 짚는 얘기하면 이것도 얘기가 참 많아져. 그리고 무슨 동물을 마셔도 해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길게 설명은 뭐 거기 목적이 아니니까. 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이 메시아께로 피해야 된다, 숨어야 된다 그 말인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뱀이 나를 흘러 떠내려가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요동질치게 만들어 놓는 것, 그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 그 환난이에요. 그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환난 받는 것은 비진리로 꿰임 받는 것이 영원의 환난이에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이라는 것이 구원의 도, 믿음의 도죠. 예, 신약에는 뭐 십자가의 도, 도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도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 짐승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인데, 그것은
세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처럼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죠. 그 말은 자꾸 숨으려고 한다. 자기 죄과를 토설하고 자백하게 하기 위하여 주야로 목을 졸고 눌러도 계속해서 캑캑거려가면서도 항복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죽게 생겼으면 할 수 없이 또 조금 손을 놔줘야 되잖아. 그러면 지세상 났어 이제 그래가 죽을 뻔했네 가면서 아이 숨 잘 쉬기 쉽다 이러고 땡땡거리고 다니고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 악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이 이제 대비되는데 죄들의 허물의 사면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아무리 목을 졸여도 뜨게 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의 의에 도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게 믿음이죠. 인자하심이 두르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두르는 것이 죄가 가려지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기 나오는 의인이라는 것은 지금 아비멜렉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죄들의 사면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자들이 의인이라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로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게 재인용이 됐어요.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신약 성경은 못 읽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0장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은천계로 네 모든 수치가 가려졌다라는 이 말이 구속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중재로 또는 아브라함 안에 사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 주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